코로나가 계속해서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삶의 모든 터전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와 운행하심과 일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원하시는 그 사람들을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구속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처럼 창세 전부터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일들을 실제적인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과 예수님의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고 깨닫고 또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그 오심과 동시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잠시 그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모든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먼저는 이 사실을 믿으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장은 그래서 이러한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서 오셨나, 그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사역의 하이라이트, 바로 생명으로 나아가시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와 같은 죽을 병에 걸린 죄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썩어 악취가 나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그 잃은 양을 찾아서 선한 목자가 자신의 목숨마저 내버리면서 그 양을 찾는 심정으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사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이 말은 무엇이냐? 그 길이 이제 죽음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룰 구속의 역사가 있다. 내가 이룰 구속의 사역이 있다. 그 일을 하러 내가 이제 간다 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그 길, 고난의 그 길에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그래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그 화목제물 되시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유대 땅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사랑 자체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 그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하여서 그 땅으로 가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참된 말씀이시며 참된 빛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그 빛으로 각 사람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빛을, 생명의 빛을, 사랑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 45절, 오늘 본문 전 문맥에 보면은 45절과 46절에 보면은 대조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45절에는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46절에는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행위를 보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넘기려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대해서, 그 표적에 대해서 와, 정말 이분이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믿는 사람들과 동시에 그것에 놀라고 믿고도 모자를 판에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러한 자들이 나옵니다. 또한 고발의 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던 사람들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지도자들, 기득권자들, 이들을 곧 풀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낮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밤에 다니는 사람들, 곧 밤에 다님으로 실족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되 그들은 빛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1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그들은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어떠한 유대의 권력을 잡고 지도자였고 모범이 되는 바리새인들이라 했지만 실족한 자들이었습니다.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가치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보다는,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저 일을 저지른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말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가만히 있게 할 수 있을까? 심지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겨서 죽임당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신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왔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정치의 대상으로 바라보았고, 어둠 속에서 누리고 있는 자신들의 유익하고 안락한 삶이 과연 피해 입는 것은 없는지 그것에만 연연하고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바라보지 못한 채로,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라보지 못한 채로 이 신앙생활을 하면 나의 생활 가운데 피해 입지 않는 것은 없을까? 내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나의 삶이 조금 더 힘든 게 없지 않을까?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이러한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과 내 삶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이 상충될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존재로 서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내일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려 드린 마리아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오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살리시는 이적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의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11장 4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가만두면은 이제 너무 쉽지 않은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풀어 설명드리면,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으면 예수님이 분명히 유대인의 새로운 지도자로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게 될 것이고, 지금 로마가 이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에서 이 상황을 눈여겨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이 민족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더 세밀하게 개입되어서 이제 로마가 모든 패권과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 자신의 활동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밥벌이, 자신의 생활, 자신의 기득권,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로마의 속국이었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만약에 정치적인 패권을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면 로마가 움직여서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릴 것이고, 이제 대제사장, 이러한 모든 직분 다 박탈되고 나의 밥벌이, 먹고 사는 것 다 뺏길까봐 지금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마음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가야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안나스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가야바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사실 하나님께서 임명한 대제사장, 엄밀히 말하면 아니죠. 로마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임명했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시대가 이렇게 암울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임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던 나라 로마가 임명하였습니다. 로마의 비위를 맞추는 자였죠. 그는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서 공회를 소집하였고요, 밤중에 은밀히 찾아가서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께 침뱉고 조롱하며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예수님께 주먹질을 날리며 온갖 굴욕을 줬던 그러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자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그 자가 도리어 공회를 소집하고 예수님을 죽임에 넘기는, 십자가에 넘기는 그러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야바가 정말 신기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셨던 말씀인데요, 함께 49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온갖 부패와 욕심과 욕구와 죄악으로 가득 찼던 가야바가 이러한 예언을 합니다.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열방이 구원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는 과연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한 영혼을 향한, 나를 향한 온 열방 가운데 역사하실,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열심과 일하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일과 정사와 권세와 능력들을 통해서라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11장 가운데 중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 이미 죽어서 썩은 내가 났던 나사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생이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이해와 방법에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은 생명을 나타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가야바를 통하여서, 가야바는 비록 자신의 기득과 여러 가지 이익과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공회를 소집하고 또 자신도 모르는 말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라도, 죄악된 자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혹시 무엇을 원망하시고 또 무엇을 비판만 하며 계십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저 죽을 병에 걸릴 일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너무 편협한 것입니다. 누구나 마르다 마리아와 같이 괴로움에 처할 수 있고요,
또 이 시대 가운데 가야바 같은 기득권이 판을 치고 정말 어떻게 저런 악한 자가 이 세상 가운데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냐 하는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잠잠히 살펴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운행하심이 있으며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운행하시고 일하십니다. 54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5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빈들로 나아가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로 나아가셨는데 그곳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풍요의 땅, 열매를 맺는 땅,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나아가셨지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셨듯이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생명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지금 이 시대, 이 민족,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음밖에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로 인하여서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삶,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며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